우리가 이제 2020년도 며칠 있으면 끝나고 새해를 맞게 되지요.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다시 한 해를 맞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대와 소망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 못하지만 해마다 보면 저 간절급 등대라든지 전국에서 태양이 잘 떠오르는 곳에 가가지고 한 해의 소망을 빌고 바라고 한 해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보편적인 삶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공부를 할 때 나름대로는 목표를 세우고 기대를 걸고 내가 여기 합격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 소망을 갖고 시작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할 때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모두가 다 기대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은 24절 한 절이 아니고 20절에서 24절인데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지는 내용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를 모르고 순교의 날을 앞에 두고 감옥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이 땅 위에 있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뭘까?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님의 부름받고 로마 감옥에 오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고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살고 싶고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안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은 1장 16절에서 보면 1절에서 그 앞에 16절까지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주신 분이고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좀 해드려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대표 에바브로디도 성도에게 들려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했고요.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사정들을 몇 가지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12절에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알려준 게 있는데 뭐냐 하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한 말이죠.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결국에 로마 감옥에 갇혔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불행하게 보이고 아쉽고 답답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의 진전이 된 일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자기 신앙을 그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기대와 소망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존귀케 하다가 죽는 게 내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들은 아쉽지만은 나는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은퇴하는 우리 귀한 5분, 또 오늘 이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르게 또 표현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체로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 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 안 합니다.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내 기대와 소망은 변함이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을 20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다음에 전과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기대와 소망은
이 시간에 갖는 게 아니고 전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사도 바울이나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의 종들로 인정받아서 세움을 받았고 은퇴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 일이나 직장에 나가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일찍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 기대의 소망을 따라 살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겠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 안 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종들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어떻게 살다가 마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목표를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좀 보면 좋아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내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삶이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두 사이에 끼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하고 이 세상에 머무는 것 사이에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나는 비록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다 지나면서 지내왔지만은 내 하나의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이 유일한 소망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존귀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런 신앙이 안 되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소욕대로 삽니다. 내 감정대로 삽니다. 결코 주님을 존귀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은 배설물처럼 에베소에서 보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내버리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을 존귀케 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 권사님 세 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기대를 거시고 이 땅에서 주님만 존귀케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24절이 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안 삽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말이죠.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 말은요, 차원 높은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염려하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안 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믿는 게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 바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나 중심의 삶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설교를 조용히 마치면서 제가 한마디 저 간증을 좀 해도 될까 싶습니다. 저는 약 50년을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년 은퇴를 시켜줘서 네 이제 일 그만해도 쉬면 된다. 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은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뒤에 가만히 읽어보면 복음이 세상에 편만해지면 그제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 말했어요. 그럼 복음이 편만해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복음이 이 세상에 곳곳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딜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세계에서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전해야 될 곳은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소수민족입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민족. 지금도 세계에 7천여 부족이 복음 전혀 못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소수민족 복음 전거를 위해서 뒤에서 지원하는 이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우리 믿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고 평생 믿었는데 과연 전도는 몇 사람 했느냐? 안 합니다. 하라면 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데리고 오긴 하지 진짜 구원을 일으키는 이 일을 안 하고 있더라 이거요. 왜 안 할까? 나도 목회하면서 오만 전도주의를 다 지켜봤는데도 올 때는 막 하다 그 다음 싹 다 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 가장 원인이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예수님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다 합니다. 전도는 제대로 안 해요. 소극적이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전도 훈련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똑바로 믿는 이 훈련 시켜야 되겠다. 그래 전도한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입니다. 기독교인은 천주교고 뭐 다 합쳐가지고 1,000만입니다. 4천만은 전혀 안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합니다. 막 지원도 하고 보내주고. 왜 국내 선교는 안 합니까? 국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국내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4천만이 안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이 기회를 주시면 많은 물질과 장소를 좀 주십시오. 내 남은 생에 일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써달라고. 심으면 안 됩니까?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남은 때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빚을 가지고 내가 직무는 은퇴해도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일해야 된다는 이 각오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일 못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주님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두고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정말 존귀케 하고 살았는가?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인간의 어떤 욕망 때문에 주님을 존귀케 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이 더 안 맞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도 되시고 오늘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되시기를 주의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